여호수아서의 후반부에서는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사실은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우리가 12지파라고 할 때 야곱의 12아들 그 이름을 따서 12지파라 하는데, 이 분배를 할 때 또 이후에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12지파는 특별히 예배를 담당한 레위지파가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요셉지파는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그렇게 불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총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중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 지파, 이 요셉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분배받았던 이 요셉 지파에 해당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므낫세 반지파라 하면 이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쪽에는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했거든요. 나머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뭔가 불만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성경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당시에 여러 가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땅을 분배하는 원칙 같은 것이 있었는데, 민수기에 보게 되면 먼저 인구의 수, 지파별의 어떤 인구의 수를 고려하고, 그러나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 요셉의 아들들로 지파를 이제 형성하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의 인구는 합하면은, 므낫세 반지파를 빼게 되면 합하면 한 6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6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서편에 이 형성되었던 그 지역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결코 작지가 않았어요.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왜 한 분깃만 받게 되느냐? 사실은 요셉 아들들의 지파로서 더 많은 분깃을 우리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 주장하지만, 사실은 요단 서편의 크기나 또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 땅의 질을 볼 때 충분히 좋은 땅을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와가지고 불만을 하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분깃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어쩌면 그들의 어떤 기대 같은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사실은 이 요셉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속으로는 저들이 그래도 우리 지파 출신인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어떤 주장이 관철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신앙의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오늘 성경 말씀엔 반복해서 권고하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비록 삼림이라도 거기에 당신들이 개척하라. 개척하라.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개척합시다. 뭐 여러분에게 개척교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 한자의 목사님 개척하셔서 목회하는데, 저도 수원종로교회 이렇게 목회하고 지내지만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이 수원의 거리를 다닐 때 늘 이렇게 상가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 남일 같지가 않아요. 뭐 저도 신학교 동기나 후배들,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이게 뭐 능력이 있고
뭐 대단하다고 꼭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있고 잘 자리가 잡힌 그런 교회에 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선후배들 보면 참 양심 있고 실력 있고 참 좋은데 개척교회 하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런 후배도 있어요. 어떤 데 가서 배우기도 해요. 왜? 제가 알거든요. 정말 괜찮은 그런 목회자이거든요. 이 세상적인 잣대로 우리가 교회들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뭐 큰 교회라고 해서 뭐 다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목회할 거 아닙니다. 개척하라. 오늘 개척하라 하니까 개척교회 생각이 나서 말씀입니다.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그들은 어쩌면 여호수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으로 그렇게 요청했는데 여호수아는 어떤 혈연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요셉 자손들에게 당신들이 비록 브리스 르바임 족속이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가서 그들이 철병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철병거가 있다 하더라도 철병거라고 하면 그 병거 옆에 삐죽한 그런 날카로운 것들을 달아서 옆에 가기만 해도 다 깨어지는 그런 철병거 그런 무기가 있는 그런 민족이라 하더라도 가서 개척하라는 이런 제안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완성된 것을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성경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 또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절대로 결코 완제품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완제품이 아니라 항상 그 완제품 같은 것을 만들도록 재료를 주세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며 말씀 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완제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는 와서 우리에게 다 만들어지고 좋은 그런 땅을 우리에게 더 달라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그것이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어려운 땅이라도 다시 당신들이 더 큰 분깃을 원한다면 살림이라도 가서 개척하라고 합니다. 안주하고 편안하게 그저 주어진 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안주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끝도 없더라고요. 저도 이 목회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 수원 종로교회 부임해서 그런 마음의 유혹들이 있어요. 뭐야? 그냥 편안하게 하지 뭐. 건축은 뭐 건축 있는. 그저 성도님들이 다 예배 잘 드리시고 안정적으로 가면 되지. 있는 거 그냥 쓰면 되지. 하나님은 노후예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살림이라도 골짜기라도 산 높은 곳 험지라도 개간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평안하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에게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순탄한 완제품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것을 누리라고 살아가지 아니하십니다. 어려운 도전의 문제들을 계속해 주셔요. 바다의 파도처럼. 이 파도를 넘어가면 다음 파도가 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튜브를 타고 이렇게 파도 오는 것을 보잖아요.
파도 타는 게 재미있어요. 파도를 이렇게 타면은 신이 나는데 저쪽에 보면 또 파도가 오고 또 그것은 계속 파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물밀듯 이 고난의 파도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도전의 파도를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바라보며 무서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반드시 그 땅을 줄 것이다. 우리가 어려운 과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과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과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면서 그것을 간파했어요. 그들 안에 안주하고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고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사회도 그렇잖아요.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꼭 붙잡고 놓지 않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노블스 오블리주 그걸 놔야 돼요. 그 주님의 정신이잖아요.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 그들 안에는 그런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갈렙처럼 헤브론 산지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85세에 그렇게 그 산지를 도전했던 이 갈렙과 같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지금이 좋습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전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그저 오는 것을 받아 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과제들을 잘 해나가고 그 과제가 맞춰졌을 때 다음 과제를 주면 그 과제를 놓고 또 씨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수원 종로교회에 그런 과제를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 102세가 된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 대담을 들었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제가 아주 중요하게 동의하면서 공감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자녀들이나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나만을 생각하고 우리 가정만 생각하면 그만큼의 사랑받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왜 공동기도 제목에 넣었냐, 왜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기도를 넣느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기도 제목들을 그저 자신들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만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고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대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세요.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면 민족을 위해 우리 수원 종로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면 이 교회는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그릇을 넓혀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나의 가족만을 위한 존재로 그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과제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해 나가는, 안주하는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그 살림을 개척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들에게 권하는 어떤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단계적으로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먼저는 여호수아가 이 요셉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17절에 보세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큰 권능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할게요.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누구도 우습게 보진 않아요, 사람들을.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지금 뉴스상에 참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냐면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이런 너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만 보면 인간이 너무 이게 비탄해졌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참으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도 절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 가능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정말 낙심해 있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님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역사의 시작은 뭐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저들의 역사의 시작은 뭐예요? 저들은 성령을 갈구했어요. 하나님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 새벽에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유대 광야에서 뭐라고 합니까? 왕궁을 구했습니까? 왕궁의 회복을 구했습니까? 먹고 자는 것의 편안함을 구했습니까? 다윗이 원했던 건 한 가지,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제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그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임할 수 있고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불을 짓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잠재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거인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걸 깨워야 돼요. 그 깨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저도요, 저는 구체적인 신앙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다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어떤 데는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넓혀주시고, 또 제가 다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거구나 깨달음을 주세요. 때로는 조금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이 힘내, 아무것도 아니야, 힘내, 격려도 주지. 다 기도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께 주를 찾나이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주세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막 울잖아요. 배고프면 엄마 앞에서 막 우는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어디서라도 동량저지라도 주었던 것이 어머니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가능성이 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게 되면, 오병이어의 이 이적을 보시게 되면 빈들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저녁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깜깜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먹을 것을 사올까요? 주님이 사오라고 그러나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없는데 주님은 사오라고 안 했어요. 얼마든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이 문제는 바깥에서 사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문제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다. 왜?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떡과 물고기를 가져왔을 때, 요한복음 어린아이가 가져왔을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밖에서 사오지 않았어요. 그 안에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안에 잠재력이 있어요.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모자라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개척하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말씀, 이 개척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타라는 말입니다. 이건 나무를 자르다, 이런 말입니다. 개척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무를 자른다라고 했을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이 나면, 저는 원예병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자르고 또 전지를 하고 나무를 옮겨 심고 했는데, 나무를 자르는 게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어떤 톱으로 자르기도 하고 전기톱으로 하는데, 전기톱으로 잘라도요 이렇게 자르다 보면 나무가 이렇게 눌려지거든요. 그럼 옆쪽에서 사람들이 밧줄로 당겨서 이렇게 자르고, 고사목 같은 거, 죽은 나무 같은 거 자르는데, 여러분, 나무를 자르고 살림을 개척하는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원주민들을 쫓아내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일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개척하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베레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수영을 배우는데요, 짠물을 많이 마셨어요. 수영할 때마다 이렇게 애를 쓰는데,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 수영을 배우는데 함덕해수욕장이라고 해서 제주도에 함덕 바닷가에서 수영을 주로 배웠습니다. 아버님은 수영을 잘하셨거든요. 수영을 하는데 이렇게 손을 막 젓고 이렇게 다리를 하는데도 그냥 물속으로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도 짠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지금도 뭐 짠 소금 안 넣어도 그때 먹은 소금이 많아서 괜찮은 거예요. 물 많이 마시고 고생을 많이.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바닷가에 가서 몇 번 수영을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막 이렇게 손을 젓는데 그냥 몸이 떠지고 수영이 되더라고요. 짠물을 많이 마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느낀 거는, 이거 공짜는 없구나라는 것을. 한 번은 자전거를 타는데 많이 넘어지게 돼. 일로 넘어지고 절로 넘어지고, 뒤에서 때는 누님이 붙잡아 주기도 하고 누가 붙잡아줘서 가는데, 어느 날도 뒤에서 좀 잡아달라고 이렇게 해서 넘어져서 무릎 다치고 이러니까 잡아달라고 해서 가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가는데 뒤에 이렇게 잡고 있나 봤더니 뒤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뒤에 사람이 없어요. 제가 혼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전거를 배우면서 느낀 것은, 넘어지더라도 이 자전거를 탈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면은 이게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 가운데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운전을 하는데요, 면허를 따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운전이 좀 미숙하니까 이렇게 이 사거리 같은 데서 차가 오면서 차를 받치게 돼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될 정도로 찌그러져.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들 위축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잠이 안 오고, 그 다음에 운전하고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면허는 땄는데 그냥 장롱 면허로 그저 그냥 그렇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이렇게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어렵고 힘든 그런 마음을 다스리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된 일이, 내가 여기서 만약에 운전을 포기하게 되면 앞으로 영원히 운전을 못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다시 중고차를 사가지고 운전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좁아든 마음이 있었지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합니다.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의 감동이나 어떤 결단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시행하지 않고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하시고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면 비록 산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가보겠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 개척하고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 다큐멘터리 반딧불이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이렇게 불빛을 내는 이 반딧불이가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 반딧불이의 생애를 소개한 그런 방송이었어요. 반딧불이가 이 물속에서 아래에서 깨어나가지고 거기서 자라면서 육지로 오게 되는데,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반딧불이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육지에 와서 껍데기를 벗게 되는 걸 몇 번, 4번, 5번이나 껍데기를 벗는데요, 이 껍데기를 벗을 때 얼마나 반딧불이가 힘든지 몰라요. 그 모습을 영상에 잡아요. 그래서 껍데기를 겨우 벗더라고요. 온 힘을 다해서 껍데기를 벗고, 그래도 10개월 만에 성충이 되어서 날게 되는데, 여러분, 반짝반짝 빛을 내는 이 반딧불이가요, 성충이 되어서 날게 되면서 10개월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요, 며칠을 사는 줄 아십니까? 열흘을 살아요. 단 열흘을 길게 살면 보름을 산다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그 고생을 다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반딧불이가 겨우 열흘을 사는 거예요. 열흘을 불을 저렇게 내면서 환한 불을 내고 생애를 마감하는, 저는 저 곤충 이 반딧불이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무언가를 하고 오랫동안 생애를 살아가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어차피 짧잖아요. 이 짧은 동안에 반딧불이처럼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불태워보면 어떨까? 하나님 앞에 빛을 내보면 어떨까?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면 어떨까?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어떨까요? 열흘밖에 살지 못하는 반딧불이가 저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을 보십시오. 비록 짧은 그런 곤충의 생애이지만 아름답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어려운 과제들, 인생의 숙제들이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저 살림이라도 개척하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담대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